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민사할 때 여호와 살로 민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양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본인 자신이 뭐 이렇게 원숭이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론은 뭐 그렇다는 얘기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다들 얘기합니다만은 확실하게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완전한 타락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얼마나 귀한지, 왜 이게 말씀이 귀하냐면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 보면은 분명한 것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피조물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으로 빚으셔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러니까는 이 생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얘기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갑자기 어디서 뭐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는데 성경의 그 흐름을 가만히 봐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우리가 인물 중에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말이에요, 가장 이 인류가 시작이 되지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그래. 솔로몬 이제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실존 인물입니다. 솔로몬을 이제 가장 아주 지혜로운 분으로 솔로몬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근데 이 솔로몬 이분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그 아버님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이스라엘은 전체 왕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또 남유다의 왕이 20명 해가지고
또 세 명의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까지 해가지고 42명입니다. 42명. 42명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솔로몬의 아버님 되는 다윗 왕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윗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왕만큼 신앙이 좋은 분이 없어요. 이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종 국가를 완벽하게 세우고 말아요. 그분의 아드님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그 신앙심을 이렇게 보고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이랬던 분인데, 이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듬뿍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 공명을 전부 다 받았어요,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 주변에 있는 여인네들, 이방 여인네들을 이제 화친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이제 오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상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과 같이 하면서 이 혼합주의.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요, 그 이방 신상, 이방적 그 세계관이 흔들리게 되면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그 솔로몬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귀 영화 공명도 다 주었는데 이게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솔로몬이 뭐 우상 앞에 절하고 뭐 그렇게도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그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세금을 그냥 뭐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이 흔들리니까 다른 것들까지도 다 연결이 돼가지고 흔들려서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때는 나누질 않고 너네 아버지를 보고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가 니네 아버지 때문에 너 시대 때는, 솔로몬 시대 때는 내가 두 개로 나누진 않지만, 왜냐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고 합해지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없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섭리주의적 세계관으로 봐야지 돼요. 세상에 시작하고 끝내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믿음 생각하는 사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지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는 그거는 뭐 악한 것들이 알아서 그런 거는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도와주지를 못하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덤비고 그냥 사사건건 방해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눠진 것은 이게 신앙심 때문에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깊이 생각해 주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분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시대. 성령시대를 교회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시대. 지금 우리가 교회시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교회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한동안 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운동 시대가 막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부흥의 운동이 막 또 일어나는 그런 나라도 있죠. 근데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계속 일어나죠. 그때 교회 가면은 그냥 뭐 웃음꽃이 피고, 웃는 교회, 웃으러 막 교회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을 쏟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리가 있고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이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웃는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웃는 것으로 끝나는,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양약이 되는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지금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고대강실 휘황찬란한 궁궐에 살아도, 아무리 황금으로 둘러싸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들 노마의 네로 황제는 아주 황금으로다가 전부 다 이렇게 다 모든 걸 황금으로. 근데 결국은 스스로 네로 황제는 죽었어요.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먼 나라에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거 나가가지고 이게 죽는 거 아닌가. 거기서 물질, 그 아버지가 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아버지는 명예나 권세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셨지만, 거기 문제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 마음을 원하는 게, 마음을.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 다윗에게 원하는 게,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늘 두냐면 그 상한 심령을, 얼마나 다윗이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신앙심이, 눈물 흘리는데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 흘리는 그 상한 심령을, 여기 돌아온 탕자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배설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막 웃고 그냥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구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 사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어야지 될 마땅한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을 이제 보통 영성시대라고 그래요. 영성시대. 영성시대라고 하면은 멀리 뭐 산속 깊이 들어가고 뭐 어디 멀리 들어가 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이지 않는데 운둔 생활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요.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종교마다 다 영성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한마디로 관계성을 말하는 게 관계성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자연과의 관계도 잘 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자연도 막 엉망이 돼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냥 막 서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 70년 동안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이거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두동강에 난 거 원하시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리가 싸움만 오고 다툼만 없어 태평성세.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할 게 없어가지고 죄를 사랑합니까? 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합해지게 되면 남북이 통일되면은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럼 가서 잘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통일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함께 가야지 된다는 통일 의지가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두동강이 나서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은 심령의 근심을 멀리하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심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근심 말하는 이 세상 근심.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저 그냥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물론 부모님들의 유산이 있고 그런 거 있겠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질 않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세상 걱정하는 그게 안 좋아요. 걱정한다고 그래가지고 키가 더 자랍니까? 아이도 걱정하려고 또 걱정하는 말 하려고
입만 뻥긋하면 착 벌써 명하려고. 이게 이 뼈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걱정거리가 많이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걱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아무리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예수님을 믿더라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칭의지 않습니까? 칭의. 칭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화가 되려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아예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를 믿기 전도는 해도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믿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위임. 기적의 위임 뭐예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가 하니 복음 사역을 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이 복음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고 더한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에 78억이나 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지 말고 너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인류에는 모든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전 세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날마다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사실 아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